사람들이 연불을 하기 전에 누구나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뭐 연불 과목록을 많이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연불한 다음에 체험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했으니까 그 사람과 같은 기적 같은 체험을 도반들의 얘기를 듣고서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고, 또 나도 모르게 그런 기적에 대해서 그런 것이 일어나기를 내심으로 기대하면서 연불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체험은 언제나 기대에 못 미쳤고, 왜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일까 하는 생각으로 초조한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거의 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연불을 아주 열심히 했을 때면은 마음이 아주 밝아지고 기운이 생겼지만, 그런 기대감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사로잡혀 있을 때는 좌불안석인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불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 낙수물이 떨어져서 바위를 뚫을 때는 금방 눈에 보이게 뚫리나요, 그게? 참 오랜 세월에 걸쳐서 떨어지고 또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바위에 구멍이 뚫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업장이 서서히 소멸돼요. 소멸되는지, 언제 소멸을 어떻게 소멸되는지 본인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정신적인 갈등이 서서히 가라앉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으로 육식을 끊고 연불을 시작했을 때 했던 맹세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환상적이거나 기적 같은 체험이 아니라 채식과 사람의 본성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촉석같이 믿고 그렇게 부처님과 같이 돼보겠다고 다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부처님의 숭고하시고 자신을 버리시는 대장부의 기계와 무한한 자비심에 경외심을 느끼곤 했었는데, 이 생각을 떠올 때마다 나는 그 부처님의 한없는 은혜에 대해서 감동의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미타 연불 가족이 된 이후로부터 부처님의 자비심은 도반들의 말과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강한 자극을 주셨어요. 어떨 때는 부처님이 하실 만한 얘기를 도반들이 해줘요. 나를 위해서. 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면서 나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얻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부서질 듯 약하기 짝이 없는 나의 불심, 약한 이 불심을 북돋아주고 키워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했습니다. 그래 도반들의 힘이 엄청나게 크죠. 또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서의 큰 어려움에 부딪힐 때는 오히려 연불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나 또 새로운 일, 어려운 일, 사건들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도 나의 굳어져 버리고 메말라 버린 감정의 애고를 새롭게 일깨우는 새로운 깨달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성을 키우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주 있는 그대로만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보통 뭐 어떤 분들이 말하잖아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 몇 %. 또 하여튼 내가 이룰 수 있는 거는 4%밖에 안 된답니다. 근심 걱정하는 것에 있어서. 근심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거의 다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건 4%밖에 안 된다. 그래서 4%의 기대를 안 하고 부처님한테 연불을 하고 기도하면 나머지 부분을 알아서 해주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연불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저는 저를 돌아다보기 싫어요. 왜? 지난날에 참 어리석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건 좀 그거 하지만 동물이나 다른 바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언제 그걸 느꼈느냐. 톨스토이의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간다면 동물이나 뭐가 다르겠느냐 이겁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예쁜 이성 쫓아다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뭐 동물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려면 노력하고 뭐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암컷을 찾기 위해서 서로 수컷끼리 경쟁도 하고 무슨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사람이라는 칼만 쓰고 하는 행동도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저를 이렇게 쫙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톨스토이의 말이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동물이나 다를 바 없이 사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 나는 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 전에 저에 대해서. 새로운 삶이,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이 저한테 펼쳐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연부를 하고 나서부터. 지금의 나는 두려움과 의심이 없어졌습니다. 두려움도 별로 없어요.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안타깝고 애달프게 뭐가 있겠어요. 또 의심도 없어요. 진리에 대한 확고한 이제 연불을 하면 되는구나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자비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밝은 면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밝습니다. 뭘 생각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일에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느낀 건데 제가 그 손자가 좀 아주 좋지 않은 병을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는 아주 식이병에 걸려서 그럴 때도 저는 가족들이 초상이 일어난 것처럼 슬퍼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렇게 비전을 보고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는 항상 밝게 웃겨 된다. 확실히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슬픔에서 많이 빠져나오게 됐던 동기가 됐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확실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항상 밝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항상 웃는 낯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귀중한 체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체험을 보거나 부처님을 보거나 이런 걸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것보다는 정말 지금 현재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또 무슨 사물을 보면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구나. 일단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행복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는 기도해요.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전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안 그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미약할지 모르지만 부처님은 미약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존재, 전지전능하신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부처님한테 귀의해가지고 모든 걸 바치고 부처님의 가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죠. 부처님이 세상을 돌리게 하고 나는 편안히 쉬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불자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